하겠습니다. 먼저 8장 들어가기 전에 8장에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6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말을 했고, 7장에서는 방금 이전이 7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율법을 지키려 하는데 내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이전 장에 나왔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들을 해결해주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세 중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중문단 1번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중문단 1은 1절부터 17절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단 1은 소문단 1과 소문단 2로 나누었는데, 소문단 1은 먼저 1절부터 4절으로 나누었습니다. 소문단 1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정죄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셨나요? 구원 받으신 후에 그런 정죄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구원 받은 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이게 맞나 하고 자기 정죄에 빠진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정죄에 빠졌던 적이 기억해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8장은 그런 정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 수 있는 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8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맥락상 이 전의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7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봐봐야 돼요. 한번 봐보실까요? 7장 마지막 쯤을 보시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희망찬 표현과 연결되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장의 시작인 1절부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는 말을 엄청 사용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8장의 시작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원하게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가? 그 답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2절에서 엄청난 키워드가 해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여기 2절 보시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제가 색깔로 비교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님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방이라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군가 해줘야 해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에서 해방될 수 있고, 따라서 심판에서도 자유롭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8장 초반을 보면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 제목이 너무 8장 같았어요. 나의 해방일지. 네. 3절부터 보시면은 계속해서 육신과 성령을 엄청 대비를 해요. 대비되는 그런 낱말이 엄청 많은데,
제가 율법이나 육신은 회색으로 칠해놨고 성령님과 하나님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놓았으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구별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3절 보시면은 율법은 우리는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아까 선생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는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이며 또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연약한 초등 학문이다.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보시면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3절 보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셨냐면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아들 덕분에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아들이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성도들이겠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조금 말이 어렵죠. 뭔가 딱 생각이 안 나죠. 이 율법의 요구는 바로 의로움인데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의롭기를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죄가 항상 우리 속에 내포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죄는 사해졌지만 그 정죄에서 정말로 해방이 되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그때 이제 육신대로 행하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내 육신의 원함대로 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성령이 원하는 바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문단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는데 소문단 두 번째 주제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른 성경까지 참고해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별해 보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토색, 또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굴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영의 일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단어들인데 약간 단어만 봐도 육신과 영의 일이랑 딱 구분이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영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해방이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10절을 보시면은 또 여기 몸, 죄, 죽은 것 이건 다 육신을 뜻하고요. 영의 살아있는 것은 다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여기 뒤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누구인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단어를 저는 왜 하나님이라 안 쓰고 굳이 이렇게 길게 늘여서 썼을까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육체가 이제 장사되었고 새로운 영이 살게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굳이 늘려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바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래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또다시 접속사를 써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가 나온 맥락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맞나? 그리고 이미 육신을 내가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12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13절에서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할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뭔가 의무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영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살게 된다고 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또 이 몸의 행실은 아까 앞에서 육신에 대한 그런 뭐 부정, 음란, 탐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단 이 마지막 부분인데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또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자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첫째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문단 일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중문단 2를 심채은 자매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8절부터 30절 중문단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를 발표하겠습니다. 소문단 18절부터 21절까지는 고난과 탄식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고난은 17절에도 나와 있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뜻합니다. 즉 고난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19절의 피조물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아들들이 있지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골로새서 3장 4절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 말씀을 보면은 같이 고난 받음으로 영광에 참여한 성도들을 뜻합니다. 여기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 하고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이 허무한 데는 악하고 부패한 것을 뜻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21절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 위에 세우시고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썩어진 인간의 종로를 한 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짐의 종노릇이란 약간 지금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욕심으로 무참히 죽어나가고 고통받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문단 두 번째 미래의 소망과 몸의 속량으로 22절부터 25절을 나누었습니다. 22절에는 피조물만 탄식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는 피조물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성도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이렇게 세 번을 하면서 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열매가 아니라 왜 처음 익은 열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고 보았고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이고 곧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과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성취될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바라리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보이는 소망이 만약에 그게 소망이라면 그걸 바랄 성도는 없다고 말합니다.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영광 받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자고 합니다. 이제 26절, 30절 소문단 세 번째 우리를 미리 아셨던 하나님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26절에는 저희가 홀로 고난받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로 표현되지 못할 정도의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간구하시느니라라고 현재 시제로 쓰였는데 지금도 계속 성령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의 우리를 위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26절에서 성령께서 간구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고 주 안에서 행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목적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은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비할지어다 말씀하시며를 보시면은 맏아들은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시고 천사들도 그에게 경배함으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9절에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이게 구원의 운명, 누가 구원받을지 이렇게 미리 정해두신 건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딱 미리 운명처럼 정해둔 것이 아닌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리 몇 명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 사람 구원해야지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분별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30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면서 확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중문단 일을 마치면서 우리는 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시고 이 고난 뒤엔 영광을 있음을 기억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중문단 3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9절까지 맡았고요.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로 나눴는데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이 일은 앞에 30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최대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보다 적은 것을 주저하실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고발하리요 뒤에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과 하나님이시니 뒤에 때문이다를 넣어서 말씀을 읽으면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넣어서 읽어보면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아무도 고소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은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시작하면서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죄인을 위해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5절은 환난과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칼 이 모든 것을 나열하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36절인데 36절 말씀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과 뒤 구절을 읽어서 맥락적으로 보면 되는데 앞절인 19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리고 뒷절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때의 배경을 보면은 외적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외적을 물리쳐 드시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은 35절에서 말씀하신 환난부터 칼까지를 말하고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오지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8절 39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열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을 나열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말하며 마칩니다. 8장은 로마서 중에 로마서고 작은 로마서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주제절은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결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죄함은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2절을 한번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오는 정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정죄함에 매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8장의 주제는 성령 안에서의 승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른이 될 때도 겨울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게 개인차가 있대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게 꼭 뭐랄까 이렇게 30알이 40통을 겪는 분들도 있다던데 예, 저는 좀 후자인 것 같고 사실 저도 겪어보니까 날짜가 바뀌었다 뿐이지 그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분기점도요 내가 만드는 거다. 예. 어떤 면에서 좋은 시점을 하나 찍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게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가 정하면 돼요. 예. 39에서 40으로 숫자가
그냥 바뀌고 달력이 넘어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뭔가 지나간 이제 청춘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틈틈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8장을 또 쭉 뭉뚱그려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6, 7,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화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 좀 너무 좀 형이상학적인 그냥 내 현실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영역.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 머리 위에 고리가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빙 돌아다니는 천사들처럼.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구원 받기 전과 후에 외관상으로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대로예요. 나는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나예요. 내일도 나일 것이고. 그런데 뭐가 바뀌었대요.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괴롭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매일매일 흔들리죠. 하루하루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도 제대로 해내기 버거운데 그런 것까지 막 신경을 써야 되나?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나? 여느 그 20살 그 내 또래들처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6, 7, 8장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실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사실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냥 뭐 정규 집회 잘 나오고 내가 교회 학교 하고 있으면 그거 잘 하고 그죠? 크게 사고 안 치고 안 보는 데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속일 수 없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원래 육체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슬퍼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향락에만 계속 집착하고 몰입하는 그들의 모습.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죠. 그죠?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과 우리 존재와 삶의 본질은 결국 보이지 않는 영에 있어요. 결국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을 딱 지워버리고 내 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고 산다면요. 너무 근시안적인 삶인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잘 살아내는데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이 부분을 잘 들어보고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7장 설명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여러 가지 항목들에 이 종속된 이런 것들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고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몇 가지 오해들을 좀 제거하고 갑시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건 아니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항목들을 지켜서 내가 뭔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 노력의 성격이 좀 달라진 겁니다. 이제 내가 이런 항목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내 삶을 포기하는, 내 힘을 빼는 노력이에요. 더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거, 뭔가 이게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오롯이 사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요 실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력은 같은 노력인데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막 뭘 이렇게 지키려고, 물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하시라고, 이거 훈련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 더 살게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막 애매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는요 6장에서 밝혀져 있어요. 6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고 여기고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알고 여기고 드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았다는 것을, 다시 부활했다는 것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죽은 자로 여기고, 매 순간 죄의 용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었음을 여기고, 해방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을 의의 변기로 계속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내 삶에서 구현되는가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나였다면은 앞으로는 주님이 주체가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꾸 이 부분에 좀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지은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냐면, 아 그래? 그러면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은 게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뭐 막 무턱대고 막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죄가 나를 속여, 나를 유혹해, 또 내가 죄를 짓고 싶어. 그러면 살짝 넘어가 보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죄에 맞춰가지고 살짝 왔다 갔다 선을 넘었다 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살짝 죄에 그 속아 넘어가서 나도 그걸 살짝 누리고, 또 난 내가 안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회색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죠? 안일하게. 여러분들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이신 이유는요, 그렇게 어떤 회색지대에 머물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그 어떤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유. 여러분이 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열어주면 그 다음에는 2번 열어주게 됩니다. 그죠? 2번 열어주면 그 다음에 어때요? 4번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한 번 죄를 향해서 문을 열어준 그것을 이 교두보 삼아가지고 죄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면 이 죄는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력이 있어요. 제가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정에서 제가 도둑질을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도둑질. 이거 뭐예요? 죄죠. 탐욕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최신형 뭘 해야 될까? 뭐 하여튼 이런 물건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그럼 이 마음이 들게 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속에 있는 죄예요? 내 속에 있는 죄잖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순간에 자신의 탐욕이라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속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이걸 원하네 하고 짚고 나와버렸어. 그럼 난 누구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네, 이 죄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뭐 그 당시에는 안 들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자녀의 신분에서 끊어버리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를 바로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뭐 자녀에서 뭐 끊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어차피 나는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심리 상태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고 있는 사랑과 은혜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악용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계속해서 거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거한다면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겠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안 들켰지만 다음엔 어때요? 들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처벌을 받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내 삶에 타격을 입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고요. 그러면은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저를 잡았는데 경찰관한테 저 죄 안 지었어요. 얘기하면은 경찰관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쭤가 하겠죠. 전화하면서 CCTV 딱 틀어주면서 당신 가져갔잖아.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게 만든 거는 제 속에 있는 악마예요. 제 속에 있는 죄예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감정까지 이제 받겠죠. 네, 네. 택도 없는 소리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없는 이야기 같죠. 이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원파에서는요,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구원파의 어떤 신도가 높은 다리에서 봉고차에서 자기 아이를 던져서 죽였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너가 더 커서 죄 짓기 전에 내가 천국에 보내준 거야. 그리고 나는 죄 안 지었어. 왜? 우리는 죄 못 지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형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며요. 자, 여러분 나를 충동시키고 나를 속인 것은 죄지만요. 내가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죄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함께 죄를 지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함께.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범도 어때요? 같이 처벌받잖아요. 그죠? 공범도 같이 처벌받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주범이지.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속였다고 말해봤자 나만 미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거두냐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죄의 열매. 여러분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인생의 고통과 쓰라림을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죄의 열매는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굳이 여러분이 이 죄의 열매의 잠깐의 그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회색지대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이유가 있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것은요, 이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관념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또는 내 마음속에서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들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뭐 각종 중독들 있죠. 중독들. 아주 천천히 우리를 스며들어오는 그죠? 뭐 쇼핑 중독이라든지 음란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들 또는 이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요 이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의 현실을 파괴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요 이런 중독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그래요? 처음에 한번 길을 내준 거예요. 한 번 괜찮겠지 하고. 근데 한 번 길을 내주다 보니까 또 두 번, 세 번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잖아요. 길이 넓어져. 보도블록도 깔고. 근데 거침이 없죠. 그럼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독 증상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잖아요. 파괴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은요, 어찌 보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라인을 이미 영적인 라인을 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라인을 탔으므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여러분의 실제 삶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능성. 그러면 그 가능성을요 100% 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좀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10%도 못 누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개인차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죄의 내 자신을 얼마나 열어주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능성을 온전히 다 100% 누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재능을 100% 만개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들 그냥 자기가 무슨 소질이 있는지도 잘 못 깨닫고 일상을 살다 그냥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만개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도 다 그래요. 영적인 것도 같아요. 근데 굳이 내가 이것에 내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맛보게 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8장 봐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받아들이실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형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으면 바로 교도소 잡혀갑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소용없다고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왜 해방하였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계속 뭐가 반복되냐면 영이 반복됩니다. 영. 그죠? 영이란 표. 이 영이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거하라 할 때 그걸 가능케 하시는 힘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 했잖아요. 이 생명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더 뚜렷하게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단단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무슨 열매를 맺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면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더 밀접하게 연합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살면요 실제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이랑 좋았을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신앙도 사이클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랑 좋았을 때는요 말씀을 받아 너무 즐겁고 누가 나한테 막 해코지하거나 험담을 해도 그냥 받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 영적인. 근데 이제 그러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되지 못할 때는 어때요? 온갖 내 육신의 요구에 다 반응해가지고 막 올라오죠. 그죠? 비록 그 순간에 내 안에서 그런 탐욕과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죄라 할지라도요 나는 그것에 공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같이 죄를 지어요. 신나게. 그리고 그 열매를 어때요? 실컷 거두죠. 실컷. 그리고 이 죄의 열매에 짓눌려 가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반복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여러 가지 이 조항들을 지키고 나를 어떤 규칙들에 얽매여서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
계속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아까 그 설명한 것들을 제가 좀 보충하자면은 자, 18절부터 자,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게 투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여전히 우리랑 붙어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죄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은요, 그게 계속 나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고민을 아까도 묻던데,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죄의 영향을 자꾸 받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결국 복음은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 그 세 가지 P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P. 자, 페널티, 죄의 형벌,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이게 뭡니까? 이게 칭의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워입니다. 파워.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죄의 권세로부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젠스.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영화예요. 복음은요,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면으로 자유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이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영화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그러면 왜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는데 자꾸 죄에 휘둘리느냐? 이 죄의 권세는 영향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조언이 있어요. 이런 영향력, 파워가 미치는 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독립된 지체는 이제 이 사슬로 매여 있지 않아요. 자유케 되었어요. 그죠? 자유케 되었는데 내가 이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죄와는 이미 결별했어요. 이미 끊어졌어요. 나는 이미 주님께 가서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영향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딱 잘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규정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영향을 받겠죠. 그죠? 중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멀어지면 어때요?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지점에서 톡 하고 했을 때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그죠? 그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가 성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요,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의 권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공범이 돼가지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 자꾸 한 번씩 문을 내주면 어때요?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향력 안으로. 예. 이해되시죠?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거기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더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가 다시 18절로 가서 나오는데요.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을 때, 이 영광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을 때, 자, 이 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담 생명은 우리가 몸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로운 몸으로.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몸. 누가 받은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몸을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 받게 될 거예요. 그 몸은 전혀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23절에 몸의 속량인 거예요. 몸의 속량.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 이야기했죠.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나왔고 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 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로 돌아갈 때 우리가 지금의 이 육신을 가지고 갈 수는 없겠잖아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죄의 영향을 받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신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공간을 초월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죠. 그 몸의 속량을 우리도 다 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지금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50년이면 끝나요. 여러분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한 50년에서 60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내가 죽든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요. 100년, 200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50년만 지나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말씀으로 믿었던 것들이 다 현실이었구나 하고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그래요? 눈 딱 감고. 그리고 그 안에 오시면 땡큐지. 안 그래요? 그 안에 오시면 더 짧아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좀 하시던데요. 29절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했을 때 이거를 미리 아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을 뭐라고 설명했더라? 구원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본문만 보면 어때요? 나는 자기 생각 섞지 말고 본문만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골든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골든 체인이냐? 자, 하나님이 미리 아셨죠. 29절에. 또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죠. 그죠? 30절 보면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죠. 그죠? 또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제가 방금 5개의 동사를 말했는데요. 그 5개의 동사의 주어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요 크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굴 정했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정했는지 아시냐고. 전혀 몰라요. 그거는 신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걱정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2학년들요 가르치면요 진짜 일어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인 일을 가지고 와서 막 걱정을 한다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 물어봐. 선생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또 다른 것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나중에 화납니다. 얼른 들어가 하고 이제 화나서 딱 보내는데 이런 걱정.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안 정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겠네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요. 일단 전해 보세요. 아니 믿을 사람이면 믿고 안 믿을 사람이면 안 믿겠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지 않아요? 예정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왜 내가 걱정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난 내가 할 일 하면 되고 심플하잖아요. 여기서 미리 하시고 정하신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될 거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알아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그렇게 보셔도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다들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6, 7, 8장 하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 이렇게 억눌려 있는 신앙생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주님이 얻게 하신 생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기쁘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위선이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셨네. 참 기가 막히게 신기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루가 버겁지? 우리 행복하지가 않아. 안 그래요? 최현자매님? 행복해요. 미안해요. 아니, 날 너무 빨리 쳐다봐가지고 내가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 느껴요? 아니죠, 그죠? 요즘에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더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기뻤네요.
행복하고. 근데 왜 우리는 자유민이면서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버거울까? 내가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은 것들로 나를 정죄하고 억누르고 옥죄면서 다그치고 있는 모습,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사안일주의나 방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너무 넘치게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있어. 내가 방임주의나 무사안일주의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그보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조금 더 주님께 맡겨드리는, 내가 특별한 무엇이 되지 않아도, 내가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못 전해도, 내가 베드로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일은 없더라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내가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나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생각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저부터도 제 그 일기 써놨다 했잖아요. 맨날 반성하고 있어요. 맨날 자아 비판. 맨날 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유익도 있었어요. 유익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균형 감마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많은 것들로 이렇게 억누르지 마세요. 가서 죄를 지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조금 더 누리며 삽시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장 8장 로마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는데 긴 시간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을 좀 믿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현대인의 바쁜 삶을 살면서 해내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되고 또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고 그런 수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하고 또 괴롭고 지칠 때라도 우리가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인하여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또 힘을 내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